하고 이제 놀자고 그러자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성계부터 농담을 건너자네. 내가 보니까 대사가 돼지 같아 보여. 그게잖아. 이제 돼지 같아 보인다 하니까 무학대사가 뭐라 그래서 예, 한데 이제 나는 내가 보니까 이제 전하는 그 임금이잖아. 그 전하는 이제 부처님 같아 보입니다. 부처님 같이 보입니다. 하니까 이성계가 아이 좀 뭐 그 재밌게 그 농담도 하고 그러자 했는데 뭘 그걸 또 진지하게 얘기하냐고 그 핀자를 주니까 무학대사가 뭐라 그랬노? 부처 눈에는 모든 게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모든 게 돼지로 보인다. 그렇게 결국 여기서 이야기가 어디 됐노? 이제 그 이성계가 이제 그 무학대사 보고 돼지 같이 보인다, 돼지 같아 보인다 했을 때는 이제 무학대사가 돼지란 뜻인데 이건 뒤집어졌잖아. 네가 돼지니까 돼지처럼 돼지로 보이, 남이 돼지로 보이고 이제 그 부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인다 이 말이잖아. 그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농담으로 그는 농거리로 얘기했다 하는데 그 의미가 상당히 있는 이야기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한계까지만 보거든. 그러기에는 우리가 한 곳에 한 장소에 있어도 업이 다 다르고 이래서 사실상은 지세계에 살아. 지세계. 각자 자기 세계에 살아. 그렇죠. 각자 자기 세계에 살지. 그거 딴 세상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딴 세상이야. 그렇게 우리가 꿈을 꾸면은 한 방에 잠을 잤으면 똑같이 그 편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악몽을 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선몽을 꿀 수도 있고 꿈속 세계는 완전 딴 세상이잖아. 완전 다른 세상이야. 그 식으로 사람은 다 아무리 이제 이렇게 모여가 살든 흩어가 살든 가족이 살든 한 집에 살든 이 전부 다 자기 세상, 자기 세계에 살아. 자기 세계에. 그렇긴 해요. 거기 무학대사 말씀대로 돼지 눈에는 전부 다가 돼지로 보여. 돼지가 보는 세상이요. 근데 부처가 되면은 모든 게 부처인 거지. 그러기는 그 전번에 얘기했을 때 그 대해 스님한테 이제 왔던 그 새댁이 이야기는 가끔 하는데 그 젊은 새댁이 왔을 때 대해 스님이 그래요.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는데 저 도인은 공부가 다 무르익어서 이제 그 배에다 만선을 하고 닻을 올리지 않았을 뿐이다. 답만 올리면 그냥 가면 된다. 그렇게는 이제 공부할 건 다 해맞췄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막 주위에서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스님들이. 우리는 막 30년 40년 수행해도 큰 스님이 칭찬 한 번 안 해줘 놓고 전부 그 새파란 새대기가 이제 뭘 수행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느냐고. 대해 스님이 아니다고. 나 척 보면 안다고. 저 보살은 이제 저 도인은 그 일을 다 이제 딱 한 가닥 남았을 뿐이다. 닻을 올린 거 그거 한 개 남았을 뿐이지. 다 이제 일이 그 공부가 무려 이거 있다 이 얘기 했을 때 그 보살이 일주일 뒤에 대스님하고 대화하다가 터거덕 진짜 깨닫는단 말이지.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묻잖아. 어떻게 그리 쉽게 깨닫냐고. 근데 쉽게 깨닫나 아무도 깨달은 거가 쉽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그래 얘기를 했잖아. 자기 날 때부터 이제까지 살아올 때 그냥 우리가 평상심이라 하면 누구든 평상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심으로 사니까 남들도 다 그래 사는 줄 알았지. 자기가 특별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모든 사람이 맹내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평상심으로 살고 있다 이 생각하고 살았지. 막 사람들이 막 그 번뇌시 달려가지고 헐떡거린다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요. 그렇게 그 사람은 그 자기 세계에서 세상을 그렇게 보고 살잖아. 근데 같은 공간에 있어도 또 번뇌가 헐떡거리는 사람은 그게 겉으로 보이나? 자기 안으로 다 그 괴로운 것이. 그래, 그게 묘하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 세상을 사는 거래. 그래가지고 한 곳에 살아도 사실은 이런 이치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툴 일이 없어. 다 지 보는 눈이 다르고 지 생각하는 게 달라가 지 세계에서 옳다고 주장하는데 다 자기 주관적인 내 세계에서 옳다고 주장하는 거 내가 시비할 수가 없잖아. 시비해도 소용도 없고 시비되지도 않는 건데 시비를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데 요런 이치만 깊이 생각해봐도 시비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제 그
선방에서 정진해봐도 그런 느낌이 이제 은근히 있어. 뭔 느낌이 있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내인데 번뇌가 복잡복잡 할 때는, 아, 딴 분들도 다 내처럼 번뇌 속에 복잡복잡 하면서 다 이게 그 정진하겠지. 이 생각으로 있단 말이지. 근데 내한테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다, 나는데 번뇌가 없으면 남들도 없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이 번뇌 속에 있다면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명 내하고 똑같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럼 누구를 봐도 그런 상태에서 정진하고 있겠지. 이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자기 세계에서 밖을 보는 거지. 자기 관념에서. 안 그래?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가 말이지. 내가 그 숱하게 그 능원병도 이야기를 하고, 전번에 이제 그 건강경에 그거, 무득, 무주, 무상 세 번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상당히 그게 그 내용이 어려운 거지. 뭔 소린가? 그 가면서 이제 그게 그런 걸 이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데 의혹이 자꾸 나느냐 하면 자꾸 이제 뭐 어째서 이런 왜와 어째서가 자꾸 티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그 깊이 있게 공부해가 들어가다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네가 본래 부처라 하니까 본래 부처인데 왜 매했냐고, 왜 이제 중생이 됐냐고. 이 가면 이제 그 전번에도 왜 죽느냐. 가면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왜 태어났느냐 하면 있기 때문에 태어났고, 있는 건 왜 있느냐 하면 이제 취하기 때문에 있다. 이런 식으로 12연기를 다 설명해도 왜가 계속 설명해내거든. 왜로 설명해. 왜 이제 원인을 설명해낸다 이 말이지. 근데 설명 안 되는 데가 있어. 어디요? 그 마지막에 가면 무명은 왜 생겼습니까? 하면 이건 설명을 못해. 아니 무명이 왜 생겼습니까? 하는데 설명이 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앞에 설명하고 틀려. 그렇지. 그렇게 모든 거는 무명에서 시작했단 말이지. 무시 이래로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이래 나오잖아. 그 무시 이래로 계속 시작도 없어, 때도 없고. 근데 무시 이래로 무명이 생길 때로부터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무명이 왜 생겼냐고 물었을 때는 무명은 왜 생겼는지 왜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리고 부처님이 한테 이제 부르나도 부처님한테 이제 자꾸 이제 그 부르나가 부처님한테 여쭸을 때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연야다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은 그게 이제 부르나하고 부르나가 부처님한테 물으면서 그 연야달다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 최초의 매한 자리, 최초에 어디서 잘못됐나 이거 설명하다가 연야달다 이야기가 나온다고. 여러 번 들어서 얘기는 연야달다 이야기는 알잖아. 그 연야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여튼 거울을 보다가 이제 거울 속에 이제 연야달다는 이쁜 게 있는데 나는 어디 있지? 나는 왜 안 보이지? 하고 내가 왜 또 거울 속에 들어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내 얼굴이 안 보인다고. 거울 속에 얼굴은 예쁜데 내 진짜 얼굴은 내가 보려고 안 보인다고 마음이 미쳐서 괴로워서 달아났다. 그러니까 미쳐 밖으로 나뛰가지고 이제 미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설명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야다다가 미쳐서 생각을 일으킨 것이 이제 그게 12연기에 대입하면은 무명으로 미쳤는 것이 무명이고 미쳤으니까 이제 파동을 일으킨 거지. 파동이 일어난 거지. 파동이 일어나니까 행년식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니까 생각을 통과하니까 그게 파동이 입자가 돼가지고 명색이 돼버리고 명색이 되니까 이제 모든 천지 창조가 됐다. 유깁이 생기니까 접촉이 되고 접촉이 되니까 받아들이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취하게 되고 취하니까 존재하게 되고 존재하니까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니까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이제 최초의 연야다다가 아무 문제 없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미쳤는 자리가 바로 이제 무명의 시발점 아니요. 그렇게 부처님이 부르나한테 데려 묻는단 말이지. 그걸 부르나야 연야다다가 왜 미쳤느냐. 부르나가 대답하려 해보니까 왜 미쳤는지 원인은 못 찾아. 그러니까 마음이 미쳤습니다. 마음이 미쳤지. 이제 다른 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인연으로 미친 것도 아니고 자연으로 미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가잖아.
인연이 있어서 미쳤든지 원인이 있어서 미쳤다 하면 이게 허망하다는 표현이 안 맞아. 그건 허망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가 없이 미쳤을 경우는 이거 그야말로 표현이 허망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 참 허망한 거요. 안 미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서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것이 완벽히 납득이 됐느냐. 납득만 되면 돼. 그러면 이제 그 비유로 따지면은 이제 연야다라가 미치기는 미쳤지만은 얼굴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된 거는 하나도 없어. 미친 광정을 빼고는. 그렇게 미친 병만 나버리면 본래 연야다다로 돌아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미쳐있는 상태는, 이거 미친 병은 고쳐야 되지. 미쳐있는 상태를 괜찮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제 비유가 그래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자꾸 이제 이게 내가 이 설명을 왜 또 하느냐 하면 좀 더 또 이해가 될 수 있느냐 싶어서 하는 것인데, 이제 부르나하고 부처님하고 이야기하다 부처님이 결국 또 부르나가 부처님이 고급지게 설명해 줬는데도 또 거듭 질문하고 거듭 질문하고 이래 되거든. 능언경에 내가 능언경 설명회가 올린 거 49번 중에 19번째하고 20번째가 불공열애장, 공불공열애장이 요 이야기거든. 혹시 생각나면 19번, 20번 다시 한번 찾아 들어봐. 거기가 굉장히 이제 묘한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들어봐야 알거든. 그래, 거기에 어떤 어려운 말씀이 있나 하면은 성각은 필명이라 하거든. 성각. 이제 내 성품에 깨달은 거는 필명이나 이제 망이 명각이 되었다. 그렇게 허망하게. 성각은 반드시 필자니까 반드시 밝은데, 이제 허망하게, 이제 명각, 밝은 깨달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사실 처음 시초거든. 그러기에 이제 이게 그게 뭐냐 하면은 본래 밝은 거는 연하다리다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연하다리가 있는 게 잘못된 게 한 개도 없잖아. 거울이 깨끗하지 않고 때가 묻어 있었으면 연하다리가 안 비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깨끗하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니까 내가 저절로 보이는 거는 그대로가 밝을 뿐인데, 왜 이제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이거는 허망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설명하는 건데, 그 뒤에 가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뭐하러 들어가 자꾸 이제 헤매니까 결국은 이제 문수보살이 대신 또 질문을 해주잖아. 해줄 때 부처님요, 지금 대중들이 이제 성근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설명을 더 알아듣기 쉽게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했을 때 부처님이 문수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문수야, 이제 네가 문수인데 이제 진짜 문수가 있느냐? 진짜 문수는 맞잖아, 그지? 아니, 문수가 진짜 문수 아니에요. 진짜 문수인데 진짜 문수를 갈 필요가 있느냐고. 아니, 문수인데 말로도 진짜라 그래. 내가 문수 보살이면 내가 문수인데 내가 진짜 문수다 갈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진짜 문수다 하면 뭔 일이 생겨?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생겨. 진짜로 할 필요가 없어. 필명이니까. 그렇게 성각은 필명이다. 이 말은 본래 그대로 밝기 때문에 이건 밝다 소리 할 필요가 없어. 그 밝은 그대로요. 그런데 거기서 밝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밝은 건 사실이지. 밝은 게 사실인데 밝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걸 밝은 게 사실이라 해서 밝다는 말을 일으키면은 밝으면 어두운 것도 같이 존재하게 되잖아. 상대성이 되고, 본래 이제 필명에는 절대의 밝음이기 때문에 밝다, 어둡다가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제 밝은 것만 내가 진짜 밝다, 이래 진짜 문수다, 이렇게 하면 가짜 문수가 있는 것처럼, 밝은데 밝다고 얘기하면은 어두움이 존재하는 거지. 상대성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 능소의 본래 능소 대대 없는 자에서 대대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제 진짜와 가짜, 이제 그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파동이지. 이제 첫 번째
미세한 파동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파동이 한번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번진단 말이야. 우리가 그 일파자동 만파수 그래가 고요한 물에 돌멩이 하나 탁 때리면 약간 떨어졌는데도 떨어질 때는 작은 파동 같은데도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그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파동이 더 커져. 그 힘이 없어져가 더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어. 저 못에 폭발 탁 던지면 맨 가에 왔을 때는 그 파도가 더 커져. 이러고 그런 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가 알고 본래 그런 거요. 본래 그런 거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되는 것도 본래 이제 그 이치에 맞게 잘못돼 가는 거지. 근데 어쨌든 파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성각은 필명, 성각 필명 이제 망이 명각하는 이 자리가 야, 그 이제 이해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본래 밝은데 우리가 그리 성각이란 말, 성각 필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 하면은 성각이 필명인 자리를 이걸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그대로 본래 밝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봐. 잘 생각해 보면 밝으면 거기서 끝난 거야. 뭐 밝혀야 될 게 있으면 안 돼. 본래 밝은데 뭘 밝혀야 될 게 있어. 밝혀야 되면 벌써 또 뭐 어둠이 있을 때는 밝혀야 될 게 있어야 밝히는 거 아니야. 그리 밝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계속 밝혀야 되는 수행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깊이 이 근처까지 가면 밝혀야 될 게 없어. 그거까지 가면은. 그리 성각을 필명에다 하는 이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면은 뭔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자기 수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뭐든지 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건 자기 수준에서 살아. 그리고 보는 것도 내 수준에서 보고 이래 가지고 같이 있어도 같은 세계가 아니고 각자에서 세계에서 살아. 근데 이것도 이제 성각 필명이라는 단어도 들어보기 어려운 단어거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성각 필명의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저거 뭐야 뭐 어떤 면에서 수행을 해서 마음을 밝힌다 하는 것도 아마 그 필명에서 볼 때는 틀린 소리. 밝혀야 되면 아마 밝혀야 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거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 하면 육조 스님한테 어떤 스님 오셔가 가잖아. 스님은 이제 그 수자들이 오면 뭘 어떻게 제접합니까? 이제 어떤 법문을 이제 그 가르쳐 줍니까? 이제 그걸 물었을 때 그 육조 스님이 그리 얘기했잖아. 내가 법이 있어서 너희에게 준다. 이래 이야기할 거구만. 법을 이제 설한다 하고 법을 준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내가 사기꾼이라고.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다 내인데 오는 사람들은 얽혀져서 온다. 이게 얽혀서 자유롭게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얽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보고 그 얽힌 걸 풀어줄 뿐이지. 그걸 이름하여 법이라고 뭐 법문이라 하는 거지. 이제 그 뭐 줘야 될 법이 있는 건 아니라 이거래. 이해가 되지? 이거는 성각에서 자리에 보면 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성각에서 자리에. 그렇잖아. 수행하는 자리에서는 얘기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각의 자리에서는 이해되는 이야기요. 법을 설하게 뭘 설해. 그냥, 우리가 얽혀 있는 것만 없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천차만별이고 중생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종류별로 있고 해서 이런 걸로 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이야기로 모든 데 끼 맞출 수는 없거든. 오늘 내가 어디 이야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할까 하면 성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각에서 자리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육조스님 말씀처럼 이제 법을 준다 이런 말은 용어가 안 맞아. 그거는 이제 얽힌 걸 풀어준다 이래 설명해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맞는 거지. 근데 꼭 성각에서 자리에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제 뭐하러 들으면 내려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 내려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우리 산을 올라갈 때도 오르막 올라갈 때는 절벽이면은 밧줄을 타고 끙끙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도 쉬지 않고 올라가야 되고 쉬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힘이 들더라도 막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고
또 이제 만약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면 또 내려올 때는 또 올라갈 때처럼 용을 쓰는 건 아니잖아. 그때는 아주 요령껏 내려와야 되고, 다 다르잖아. 그렇게 이게 한결같이 설명이 안 되는 거요. 우리가 성각에 의존해서 설명을 하면은 금방 내가 얘기했듯이 이런 설명이 되는 것이고, 성각에 의지할 수 다 의지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통 우리 수행하는 걸로 이야기하면은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해라. 목숨을 내놓고 수행에 이제 전력을 쏟아서 해라. 이런 설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행이 깊어지고 나면은, 그래 산꼭대기를 올라갔다고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그 다음 내려와야 되는데, 그는 목숨 걸고 내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요령껏 내려와야지. 내려온 거는 용을 써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요령껏 발을 잘 이제 지혜롭게 내딛어가지고 살살 내면 힘이 안 들고 내려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쉬는 법이니까 이제 잘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쉬고, 이제 그걸 건강히 비하면 무주 뭐 이런 이치가 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은 이제 그 목적지까지 거의 다 온 사람한테 열심히 해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는 이제 이야기도 이제 그래 되는 거라. 예를 들어가지고 막 지쳐있고 용기가 없는 사람한테는 이제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이러잖아.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거는 당연히. 그런데 굳이 구해야 될 필요가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그때 용어가 또 바뀌어. 구하면은 잃어버리고, 향하면 등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 공부에. 그 내가 구하는 마음도 없애고, 향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애고, 그 이제 방지자연 해라. 그 모든 거 이제 놓아서 자연해라.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하면 안 돼. 아니, 처음에 아직 산 꼭대기 출발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번 쉬어라 하면, 놓아서 쉬어라 하면 되나? 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보면은 억수로 이제 막 목숨 걸고 수행을 막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령껏 쉬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이제 내려놔 가지고 이제 다시는 구하는 바가 없이 이제 항행하는 바가 없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오다 보면 마지막 이제 꼭 좀 이제 수준 높은 데서 이야기까지 오면 이제 성각 얘기까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성각 자리에서 얘기해라 하면은 이제 만약에 뭔가가 남아 있어서 치료를 조금 해야 될 수는 있어도, 뭔가 얻어야 될 게 있거나 구해야 될 게 있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육조 스님의 말씀이 들어맞잖아. 내가 이제 법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 얽혀서 오기 때문에 그때 얽힘을 풀어줄 뿐이다. 이제 그걸 가지고 너가 이제 법무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할 뿐이지. 그거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다. 이 이야기지. 우리가 절에 온다 해도, 절에서 법문을 듣고 한다 해도 솔직히 성각 필명이라 소리를 들을 기회가 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묘한 단어인데, 이 수준이 너무 이제 있다 보니까 납득되거나 내가 이해되거나 소화되기가 어려워. 그렇지. 그래서 한번 내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내가 설명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요 성각 필명을 잘 생각 한번 하면서 앉아 있어봐. 성각은 본래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자니까 반드시 바르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 근데 거기서 이제 명각이 되었다. 허망하게 망이 명각이라고 하는데,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다 하니까, 요게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연야달다가 아무 문제 없는 데서 잘못된 생각을 일으켰다.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각에 돌아가면은 본래 내가 문수였기 때문에 내가 진짜 문수래 하는 소리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연야달다가 거울을 보고 한 생각 일으킨 거는, 마치 이제 문수가 이제 당신 누구냐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문수야, 네가 문수인데 진짜 문수라 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얘 내가 진짜 문수입니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야. 근데 진짜 문수를 갈 필요가 없다 하잖아. 문수보살이 내가 문수인데 진짜 문수가 있으면은
또 그 나는 뭐요? 그 가짜 뭐 아니 그렇게 진짜라 하는 말을 쓰면 가짜가 생기니까 두 문수가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문수기 때문에 문수로서 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다 이래 설명했거든. 그러기는 굉장히 미세한 데서 별가 있는 그 한 개 파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12연기로 보면은 문명으로 인해서 이제 파동이 일어나고 파동에 의해서 식이 일어나고 식이 일어나 인해서 이제 그 명색이 생겼다. 이래 명색이 입자인데 물질이 생겼다 이 말이고 물질이 생기니까 유기비 우리 안입에서 신이가 생기고 뭐 이래 돼 가지고 결국 생로병사까지 생겨 가지고 괴롭게 산다. 이런 표현에 연결되는 거거든. 그 내가 성각 필명에 대해서 그 한번 이래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지. 그 한번 잘 요래 생각을 해봐. 성각이 반드시 밝다. 그 내 본성은 본래 밝기 때문에 본래 반드시 밝기 때문에 아무 문제 그 뭐 탈난 게 그 뭐 없는데 지금은 탈나 있는 상태래. 필명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밝은데 못 들어간 이상은 이제 이 뭐가 얽혀 있는 상태래. 이제 그게 이제 그 영가 현각 스님의 비유를 하면은 그 이제 성각이 이제 그 뭐야 그 와력과 위보에 덮여가지고 안 나타난 현상이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달마대사 표현을 하면은 이제 바깥으로 인연이 헐떡거리고 안으로는 이제 헐떡거리고 바깥으로는 인연에 얽혀 있는 거고, 이런 게 다 이제 육조스님 말씀하다나 이제 그 얽힌 게 풀어지면은 어디 가겠어? 필명인 자리에 가는 거지. 필명 반드시 밝은 자리.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안개가 거친 자리. 그거까지 한 설명해 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 수고 많으세요. 네.